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기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야기, 전체 이야기 중에 중점이면서도 또 핵심인 순간에 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었고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런 극적인 순간, 감사의 순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큰 공사가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로 일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게 하시고 또 먼 길을 찾아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공사를 나눌 때에 또 그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분담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나 느헤미야를 향해서 밖으로나 안에서부터 위협과 또 여러 가지 술수들과 공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들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며 52일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성경의 그 스토리의 시간적 배경은 7월 1일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당시에 7월 1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날로 한 해의 시작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1월 1일인 거죠. 그리고 그 날을 한 해의 첫날로 정하신 이유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을 정하셨고 유월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의 시작입니다.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게 되지요. 어떻게 된 게 성벽 완공 이후에 약 5일 정도 뒤에 이 새해 첫날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다 자기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성벽 안쪽에 넓은 광장에 성전에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성벽 안쪽 넓은 광장으로 이동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정으로 모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어떤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하듯이요. 그리고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줄 것을 부탁하지요. 그 당시에는 성경 자체가 귀했습니다. 아무나 가지고 있는,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나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젠 너무나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들고 다니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셀폰에 있든지 아니면 슬라이드로 다 쏘아주기 때문에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쭉 읽습니다. 그런데 한두 구절이 아니라 이른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대여섯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쭉 낭독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뭉클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 처음 듣는 게 아닌데 이게 막 가슴으로 닿아서 자기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들이 결국 자신들의 선조들의 스토리 가운데 다 드러났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됐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에 이 모습까지 왔었구나.
한두 명으로 시작된 울음소리가 전체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거기에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이야기 시작에서 단 한 사람의 눈물과 기도로 이 큰 사역과 이야기가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는 한 사람이 울었죠.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벽 안에 모여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변화가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서게 하는 이 파장으로까지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이런 광경을 본 적도 없고 예상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어떤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까 생각컨대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특별히 그날 오늘의 예배의 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날이기에 사람들에게 울지 말고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당부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지요. 격려하지요. 그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갑니다. 당시에 성경도 많지 않았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레위 사람들 사이로 나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큰 원을 만들고 혹은 그룹을 지어서 들었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혹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읽어주는 제사장과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주는 레위 사람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날 예배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날 예배 가운데 성경 봉독과 설교 중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자는 건 좀 유치하지만 굳이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더 집중하며 감격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시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시간 중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낭독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하나님 말씀을 쭉 읽은 다음에 그 마지막에 항상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낭독자가 고백하고 들은 회중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학 훈련을 받은 설교자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당시엔 어떤 뜻이었는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씀을 나누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함께 역사하는 시간이 말씀과 설교의 시간이죠. 중세 천년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권리는 오직 사제에게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당시에 일반 대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를 읽었고요. 그것을 바꾸어서 모든 이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끔 한 그 혁명이 종교개혁입니다. 이제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게끔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설교자가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든 회중에게 낭독하며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직접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고 복된 변화죠. 그런데 점차로 우리가 디지털화된 중세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게 디지털화돼서 손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놓쳐버리게 되지요.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설교들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이 그 성경의 말씀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질문하셔야 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읽고 묵상하고 해석해서 다 소화시켜놓은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움은 줄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가며 이뤄낸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놓은 이 복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처음 들었던 이야기일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했고 제사했고 그 말씀을 낭독되는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오늘은 이들에게서 특별한 변화들이 감지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서 그들의 가슴을 쿵쾅쿵쾅 두드리며 문을 열게 하신 그 배경에는 그들이 지난 50여일간 하나님을 위하여 땀 흘려가며 밤잠 설쳐가며 헌신하며 일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예전에도 똑같이 들었던 말씀이 이젠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전에는 흘려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옛날 얘기처럼 듣던 그 말씀들이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준비되어졌고 온전히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했기에 그 하나님 말씀이 결코 흘려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지성적으로 자신들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통곡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늘은 울지 말고 기뻐하고 함께 나누어 먹자. 뭔가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과도 나누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유월절의 모습이 또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식사의 모습이 거기에서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흘려 들어가는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때릴 때에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 그 현장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바랬던 게 바로 이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받고 싶었던 예배가 이거야. 성벽의 외형적인 제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의 신앙의 레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자신들의 가슴을 쪼개는 말씀인 것을 깨달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전에 레코딩이지만 찬양팀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정말 그 거친 세상에서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계속해서 서로 자각하며 도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애통함이 때로는 감사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손과 발로 섬길 수 있는 교회,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함으로 더 힘이 나고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지역을 위한 또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된 성도들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청지기의 사상을, 생각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고 있는데 그 아이들 잘 가르치는 게 자기가 당신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래요. 학생들을 도와주는 게 본인의 사명이래요. 저는 처음에는 financially 도와주신다는 의미인가? 장학금 받길 도와주시고 또 취직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의미인가? 저도 많이 좀 속물이 됐나 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못 풀 때에 이거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랍니다. 그래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도와주기 위해서 본인이 잠을 줄여가며 본인의 몸도 약한데 그 연구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지 않을까? 꼭 교회에 와서 청소하시고 건물 고쳐야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것. 우리 한인 교우들 또 이민자들 중에는 세탁소 하시는 분들 많죠. 내가 이것을 빨아서 깨끗하게 잘 다려서 이걸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일터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런 마음으로 세탁을 하실 때에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게 공정한 거래가 되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효율적으로 제때에 전달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잘 돌아가게끔 하는 그 모습의 한 부분으로 쓰임받고 있다면 그 정체성을, 그 사역을,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듯이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시다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신 것이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 심장에 새겨지고 그 마음을 뛰게 하고 그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며 자기에게만 머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던 아니면 우리가 먼저 불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 그 컨티뉴에이션,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매일같이 새롭게 하실 때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더더욱 그리스도인답게
빛처럼 소금처럼 때로는 정직하게 때로는 용기 있게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며 틈틈이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들을 경험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이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벽의 재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으로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그 시작에는 한 사람의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함께 수고함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며 듣는 이 모든 것이 밑바탕이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임을 매일같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사역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